그거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 묘비에 적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거 좀 적어주세요. 끝나죠. 네, 네. 제가 그런 사람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리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300불씩 후원을 하고 계세요. 오늘리교회가. 네. 그래서 이따 끝나고 강사료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동안 34년 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저를 그렇게 소개하면 제가 그 교수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열받아서 선교사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이미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저희 반에 고3 때 저희 반에 있던 친구가 좋은 데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따라갔습니다. 거기가 조이 선교회였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그날 밤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이 선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조이 선교회라는 이름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원래 조이 선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는 아니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CCC, IBF, JDM, ESF 이런 단체인데 저희가 시작한 해는 1958년이거든요. 그런데 1976년에 너무나 많은 그 형제 자매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영어를 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모임을 했습니다. 네, 주일날 오후에 이제 모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별로 많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러 오는 분들이 다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까요?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니는 동안에 계속 선교에 대해서 듣고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그래 나는 선교사로 가야 돼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두 가지가 저한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사람은 모두 다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베트남에 보니까 베트남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두 번째는 그런데 주민 90%가 이슬람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에 뭐라고 적을까요? 이슬람이라고 적겠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누군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날 결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그 대학원 마치던 해가 1980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교수가 되는 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애도 생기고 아파트도 하나 사고 막 이렇게 점점 내 삶은 선교하고는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수가 된 지 8년 만에 1987년도인데 그때 하나님께 아주 진지하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올해 안에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만약에 그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냥 여기 한국에서 교수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87년 11월 말까지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12월이 됐는데 12월 첫째 주에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번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다 편지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분께. 제가 그분도 모르고 그분도 절 모르죠.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데 오래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많아서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선교사들 대부분은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외국인들이 대학에서 뭘 가르치겠다 그러면 비자를 잘 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났을 때 머리에 딱 뜬 단어가 하나 있어요. 빼박.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시려고 이렇게 교수가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무대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던 분이 OMF라고 하는 단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단체가 뭐 좋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 OMF가 좋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분이 있는 단체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OMF에 가서 이제 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님들이 이제 의논을 해보다가 저 같은 사람은 1년 동안 그래도 그 선교학하고 또 선교 훈련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서울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Global Missionary Training Center라고 해서 GMTC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원장님이 저를 잘 아는 분인데도 저한테 너는 주말에도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저한테 신학 공부를 이렇게 시켰어요. 책도 많이 주고. 그래서 야매로 이제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간 곳은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인데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는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 도시의 인구가 한 200만쯤 되는데 그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죠. 대학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 중에 두타와짜나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저를 이제 정식 회계학 교수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서 그 비자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교수 비자를 받고 들어가고 워크 퍼밋도 다 받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총장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송 교수님이 영어로 회계학 강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달라고. 근데 나는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어를 배웠습니다. 죽어라 그 배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그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강의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네. 근데 감사하게 한 2학기를 그렇게 좀 어려워하고 나니까 3번째 학기부터는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의를 했고 저는 사실 거기 회계학 가르치러 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학교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내 조교가 되면 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닌데 저를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다른 회계학 가르치는 현지 교수가 많은데 굳이 내 조교가 되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그 송 교수님은 영어를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만날 때마다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쯤 후에 우리 집으로 그 학생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려왔어요. 인도네시아는요 전도하기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한 명 초청하면 한 명 데리고 가요. 그래서 1+1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둘이 이제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새롭게 데려온 친구도 영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계속 영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인들 만나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면 노래도 영어로 가르쳐주고 게임도 영어로 하고 성경도 영어로 공부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여섯 명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한 학기 지나고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명만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니요. 그 다음 학기부터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그렇게 하고 계속 주님을 영접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1년까지 저는 회계학을 계속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인도네시아 조이 모임인데 그게 그 조이 모임을 또 인도하다가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아달라고 해서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국 OMF 대표를 한 7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그 한국 조이에서 대표를 맡아달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한국 조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OMF 선교사인데 왜 조이 선교의 대표인가? 그리고 또 조이와 OMF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예, OMF는 선교사들을 선발해서 파송하는 단체고요. 조이 선교회는 학생 단체입니다. 근데 저는 우연히 양쪽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도행전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 펴볼 거니까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좀 보시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사도행전이야말로 선교의 기본을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중에서 어떤 부분만 요게 선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가 전부 선교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제가 쓴 책을 읽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선교사님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는 건 어떤 건가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이해하는데 한 1시간 정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과 약속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선교가. 어떤 분들은 선교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뭐가 선교냐면 타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문화 안에서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들이 호치민에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한국 교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굳이 선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나 혹은 뭐 다른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거를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뭐를 전제로 해요? 타문화를 전제로 한다. 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아까 제가 얘기한 선교의 정의에 따르면 어떻게 사도행전이 타문화 선교를 전개해 나가는가를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오늘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을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2024년 들어와서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아주 그럴듯한 방법으로 사도행전을 나누면 그게 선교적으로 사도행전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28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을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어떻게 나누냐? 굉장히 아주 심플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심플하다. 아니요, 무식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게 나누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나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을 넷으로 나누는 무식한 방법은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나누기사. 예, 그래서 1장부터 7장, 8장부터 14장, 15장부터 21장, 22장부터 28장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되세요? 설마. 아니요, 설마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눌 건데 사도행전의 진행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장소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을 넘어가면 전부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인종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인종적으로는 어떤 인종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지리적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타문화 선교를 어떻게 하나를 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기점이 바로 여기에요. 7장이에요. 7장. 아시겠죠? 네, 7장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8장부터 14장까지는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도 돼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목사님? 네. 유대인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사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2부 끝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15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쭉 사역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요 중간에 나누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런데 22장부터는 성전에서 체포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피고의 몸으로 잡혀서 로마까지 가는 게 28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주 진짜 유대인이었어요? 아니면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면 터키 반도 남쪽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진짜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라졌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인데 여기부터 누가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쭉 이끌어가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도 반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얘기까지는 오늘 안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 6시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만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4개를 추리겠습니다. 제가 자, 하나는 6장입니다. 6장을 공부할 거예요. 그 6장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11장입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가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네 번째가 15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 중요한 결정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돼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를 찍으셔도 되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해도 되니까 성도님들 중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우리 손자하고 미국을 갔는데 제가 이민국에서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입니다. 타문화. 그래서 제가 문화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데 그럼 문화는 뭐냐? 문화는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게 문화예요. 그래서 영어로 문화를 컬처라고 하죠. 그러면 그 컬처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네이처예요. 네이처. 그러니까 문화의 반대가 자연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산에 무슨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네이처예요. 네이처. 근데 그거를 떠다가 내 마당에 심고 전정을 해주고 그러는 건 뭐예요? 컬처예요. 컬처. 아시겠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떤 사람은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화, 연극,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문화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 사람이 말하는 언어, 습관,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보실 때 이 5개 그룹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유대 지역이나 아니면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유대 지역이 아닌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른이 돼서 간 사람도 있고 거기서 벌써 2세, 3세, 4세가 된 사람들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특징은 뭘까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특징. 예를 들면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소위 코리안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뭘까요? 한국말 못하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 조카들도 못해요. 한국말.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국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아니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무슨 고시의 날 문제예요? 네? 네? 영어를 잘하겠죠. 아니 여러분 영어를 잘하겠죠. 한국말 잘 못해요. 근데 한국말 잘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있는데 그건 아주 부모가 악질인 경우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영어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미국 문화를 잘 알겠죠? 똑같아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2세, 3세, 4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점점 못해요. 그리고 뭘 잘해요? 헬라어를 잘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바울의 아버지가 굉장히 독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히브리어를 시켜가지고 제가 볼 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뭐냐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개종한 사람들, 영어로 proselyte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혹은 입교했다고 말해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 종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붙어요. 뭔지 아세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네, 할례를 받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유대교에 개종하려고 하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할례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말하기가 거시기 한데, 그 할례를 받을 때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혹시 그 포경 수술 같은 거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했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그 위생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그런 수술을 해도 굉장히 힘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부분에 신경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고기를 잘라주는 거하고 다 큰 어른이 그 수술을 하는 거하고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오죠. 그 세겜의 그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꼼짝도 못할 때 다 죽여버렸잖아요. 가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이방인들은 유대교가 갖고 있는 장점을 보면서도 개종은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혹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오케이, 나는 할례 받지 않겠어,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겠어, 율법을 지키지 않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내가 인정해. 그래서 당신들 모임에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이방인들이 저 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할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회당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이 개종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 성경이요, 굉장히 친절해요. 우리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노안이라 이렇게 안경을 써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13장 16절. 여러분이 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느낌 오세요? 느낌이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말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서 회당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종적으로 구분하는 게 사도행전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분이 되죠,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도행전으로 읽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돼 있는 것은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아직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프로 유대교입니다. 프로 유대교, 유대교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거부해요.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믿어요. 자,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경건한 귀부인들도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주장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피플 그룹, 그 5가지 피플 그룹을 잘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선교적으로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뭐냐면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헬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선을 그으면 노란 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가 교회의 구성원들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줄 알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문화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가까운 문화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다음으로 쉬워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조금 좀 다른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는 좀 가까운 문화 같아요? 아니면 먼 문화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가까운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네? 시댁 문화. 이야, 시댁 문화. 네, 시댁 문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시집 가요? 시집 가면 이제 그 시어머니 밑에서.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에 그렇게 시집 많이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주도 도민이 70만 명인데요. 그 중에 7천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자예요. 1%. 또 다른 문화, 뭐 어떤 문화가 있어요? 제가 그 하노이에서 사범대학에 갔는데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자 문화가 있어요. 한자 문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어들은 익숙하죠? 네. 공산당은 뭐라 그래요? 공산당은? 아니, 베트남 말로. 네? 아는 분이 없어요? 공산당원은 아니시구만. 네.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문자들은 그냥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한자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문화예요. 예를 들면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일본말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훈련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일본 출신 OMF 선교사 두 여자가 일본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테이블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다가 이러더라고요. 이신 댄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심전심 같아. 그래서 내가 한자로 이심전심이냐고 그러고 이렇게 써주니까 맞다고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까운 문화예요. 그런 게. 제가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시안에서 이제 학생 사역을 했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저한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4일 동안 가서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리트릿인데. 근데 제가 내가 그 일 때문에 막 심장이 뛰었다고, 심장이 팔떡팔떡 뛰었다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통역을 하는데 신중풍풍 티알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지금 한국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중국말로 그러대. 신중풍풍 티알라. 그러니까 그런 게 가까운 문화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문화가 가까울까요? 아니면 멀까요?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의 문화는 가까운 문화예요. 가까운 문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쓰세요? 선교를 위해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교회에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의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7명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6명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에요. 입교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까 제가 분류한 대로는 어디에 해당돼요? 개종자예요. 개종자.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제 보실 때 뭔가 좀 다르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선교적으로 읽다 보면 이 사람은 개종자구나라고 읽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을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가난한 과부들에게는 아마 식량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헬라파 과부들 중에 몇 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파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쓰는 이런 말이고요. 헬라파라는 말은 헬라어를 쓰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우리 호치민 오누리 교회는 그런 상황이 없겠지만 미국 같으면 미국에 주로 한국어를 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는데 2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가 더 편안한.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몇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구제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따진 거예요. 여러 개 단어 중에 굉장히 강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원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망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망했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불평했다가 아니에요. 원망했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따져 물은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근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파가 누굽니까? 히브리파. 히브리어를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은 뭐예요?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은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카르타에 이제 자카르타도 한인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인교회에서 저를 이제 초청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꼭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된 다음부터 두 가지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하나는 뭐냐면 누가 밥 주겠다 그러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설교해달라 그러면 절대 거절하지 말라.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거절하면 안 되는 건데, 그분이 밥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밥을 먹었는데 이러는 거야. 그분이 이제 옛날 사랑의 교회 초창기 멤버인가 본데, 그분이 밥 먹다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어요. 야, 하여튼 그거를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명함을 안 가지고 온 게 제가 한인데, 그 명함에 아마 그렇게 적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다. 모르죠. 여기도 하용조 목사님 때 나는 직접 제자 훈련 받았다, 이런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히브리파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위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헬라파는 누구예요? 헬라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방언하는 거를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는 누구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힘든 일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 건 거절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선교사. 그래서 또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상가에서 시작했어요. 상가.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5,000명 들어가는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 성도님 뭐 몇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식사하는 도중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는요 상가 때부터 다녔어요. 상가 때. 여러분 느낌 알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가파라고 불러요. 상가파. 이분들은 상가파다. 이거 비상가파 이렇게 하는데, 몰라요.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온누리교회가 여기다가 크게 이제 예배당을 만들면 여러분들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 건물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카페파. 우리 카페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파라는 말은 진짜 상가파 중에서도 상가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들이 나중에 들어온 것들이 그건 무슨 뭐 구제에 빠졌다고 뭐 불평을 해? 막 이러면 아마 우리나라 교회 같으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야, 어디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뺄려고 그래?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상해 보세요. 2절에 보세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기네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시인한 거예요. 그게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접대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영어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그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We are serving tables, 그런 말이에요. We are serving tables. 그러니까 우리가 탁자를 섬겼다는 말이에요. 탁자를. 근데 오늘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합니까? 같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음식 갖다 주고 설거지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탁자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탁자에서 먹을 리가 없어요. 근데
탁자를 사용하는 용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돈을 계수하는 거예요. 돈을 계수. 그 당시는 지전이 아니고 전부 동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동전을 헌금통에다 집어넣으면 그 돈을 계수해야 되는데 그 당시 동전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왕이 새로 생기면 왕이 바뀔 때마다 동전을 만듭니다.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금, 은, 동, 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나라마다 동전이 다 다른데 그거를 통용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동전을 계수하고 그 돈을 용도에 따라 나눠줄 때 뭐가 필요해요? 탁자가 필요해요. 탁자가.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탁자를 뒤집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밥 먹는 거를 뒤집은 거예요? 아니요. 환전하는 사람들을 뒤집은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도 그 테이블의 용도는 뭐였다? 환전하는 데 썼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탁자는 제가 볼 때 밥 먹는 데 쓴 게 아니고 그런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썼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혹시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을 갖고 계시면 그 관주를 보십시오. 관주에 접대라고 하는 말에 대한 주석이 있는데요. 거기 또는 재정출납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출납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서 돈이 들어온 것을 모으고 계산하고 과부들에게 나눠주고 아니면 교회의 다른 지출들을 위해서 쓰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거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님을 그 갈릴리부터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전히 재정출납을 맡고 있는 거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시대는 가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면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사도행전의 진행을 볼 때 여러분 결국 여기서는 선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선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6장을 통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8장을 살짝 보겠습니다. 이 8장은 길게 다루지 않고 살짝만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8장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구예요?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른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말은 누가 갔다는 얘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독교 안에도 카톨릭 같은 전승들이 있어요. 전승들이. 근데 그 카톨릭의 전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사도가 5만 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네가 만들어 온 카톨릭 성당의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로마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빙성도 없어요. 그런 말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선교대회에서 그 선교학 교수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승에 따르면 12사도가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스페인으로 가고 너는 인도로 가고 너는 뭐 에티오피아라고 하고 그거는 진짜 전승이에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누가 안 갔다고요? 사도들이 안 갔어요. 사도들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유대인은 문화적 그 장벽을 넘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안 갔어요. 여러분 선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그냥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성령도 못 넘어가는 게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 분들 계시는데 왜 베트남어는 안 돼요? 그거 신기하죠. 예. 선교사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근데 베트남어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성령님도 그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방언 받았는데 그게 베트남어야.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이 등 떠밀면 선교를 한다? 천만의 말씀. 예. 문화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 아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륵 갔다. 아니면 사도들이 제비뽑기 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예.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딜 다녔다고요?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두루 다녔다. 예. 여러분 혹시 경상도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고향이 경상도인 분. 경상도. 예. 아 우리 선교사님. 경상도 사람은 두루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여러 군데서 이걸 물어봤는데 경상도 사람 중에 이걸 맞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 5만 대를 다니면서요. 그러면요. 5만 대를 다니면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5만 대를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제비 뽑아서 간 거 아닙니다. 절대로. 12사도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거기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5개의 피플 그룹 중에서 유대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 사람들의 한계가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0장이에요. 10장.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길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넬료를 딱 보자마자 선교적으로 이걸 본다면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선교적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그 5가지 피플 그룹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예. 자, 그래서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예. 자,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 이 10장이 정말 재미있는 장이에요. 이 10장이 말하려고 하는 건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한 얘기야.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근데 무려 몇 절에 걸쳐서 설명해요? 48절. 48절에 걸쳐서 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요. 똑같은 얘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얘기가 시작부터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이 여기 베드로가 있고 요바입니다. 요바에 베드로가 있고 저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고넬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 사람이 너에게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알려줄 거야.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1번, 2번. 1번이 쉽죠. 1번이 쉽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고 고넬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고 계세요. 베드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입니다. 1그룹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 그건 절대 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어요. 베드로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시나리오를 바꿔가지고 10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 가이사랴에 가라.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그 사람 할례 받았어요? 아니, 할례 아직 안 받았지. 암시롱? 아니, 하나님이 알잖아요. 내가 그런 집에 못 가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보내세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에게 차라리 얘기했어요. 얘기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베드로를 찾으러 이렇게 두 사람이 갑니다. 근데 이틀길이에요. 이틀길 걸어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틀 동안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12시에 베드로의 그 집 앞에 딱 가는 게 이제 그 다 플랜입니다. 그러면 12시 5분 전에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12시 5분 전에.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하나는 야, 이제 됐어. 이제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올 거야. 막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제 베드로는 안 간다고 할 거야.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뭐를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여러분 환상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환상. 저는 죽기 전에 평생 소원이 환상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환상이 없어요. 환상이 안 나타나요.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 앞에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환상이.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환상을 보는 거. 왜 반응이 이러세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제가 아까 하나님 성대모사를 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같이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죠. 저도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네. 근데 우리 베드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그런 음식을 어릴 때부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익산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그 간사님이 저한테 민물고기 드세요. 그래서 제가 안 먹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민물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메기 한번 드셔보시죠. 그래서 나 메기 안 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메기가 익산에 그 뭐라 그러죠? 특산물이고 메기 매운탕을 해가지고 거기다 수제비를 하는데 기똥차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메기 안 먹어요. 그랬어요. 근데 안 돼요. 다 시켜놨어요.
수제비만 먹고 왔어요, 저는. 예. 근데 여기 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가물치로 된 요리를 먹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가물치 안 먹어요. 가물치 안 먹어요. 그래서 저 민물고기 안 먹어요. 근데 베드로도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돼지, 무슨 뭐 개 이런 거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막 손사래를 하면서 하나님 그거 나 못 먹는 거 알잖아요. 막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읽으면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그 당시에 했을 것 같은 거 성대모사, 하나님의 성대모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먹으라고 하잖아. 막 그러신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도 짜증 내시는 거 알아요? 짜증 내세요. 예, 막 신경질도 내시고 화도 내시고. 예. 아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모욕도 당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먹어라 그러면 네 그러고 냉큼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가물치를 보여주면서 먹어라 그러면 저는 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환상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그래?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갔어요. 근데 포기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또 내려줬어. 또 그리고 다시 잡아먹어라. 아니요 제가 안 먹는 걸 알면서 왜 이러세요? 그래서 다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먹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다 올라갔어요. 세 번째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먹으라고 그랬어요. 또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 정말 이러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환상이 끝난 거예요. 환상이 끝나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문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해요.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껏 등 떠밀려 갔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0장입니다. 10장 28절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순순히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보냈다고요. 예? 막 짜증내면서.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원래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 끝까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를 안 놔요. 안 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선교사로 베트남에 왔는데 베트남 사람들한테 원래 제가 베트남에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그럽시다.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절대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넬료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43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이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한계가 뭐예요?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선교사든 아니든 베트남에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선교를 해야지. 아마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될 때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막 이러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복음이 베트남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깨버리고 다가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읽을 건데요. 요거를 두 번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읽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기 아까 8장에 나온 그 흩어진 사람들 5만 대를 다닌 사람들의 얘기가 어디로 이어져요? 안디옥에 간 사람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19절이 뭐로 시작해요? 스데반의 일로. 그렇죠? 스데반이 죽었던 그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이 어디냐면 그 시리아하고 터키 국경 근처예요. 예전에는 시리아에 있다가 터키가 이제 확장되면서 지금은 터키 쪽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불러요. 안타키아.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왜 지진 7점 몇 난데 있죠? 그래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데가 안타키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조그만 도시지만 옛날에는 그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는 세 개의 도시 중에 하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 세 곳이 그 당시 그 동쪽 로마 제국에 있었던 가장 큰 도시입니다. 다 무역 항구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을 보시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건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타문화가 아니에요. 와, 이제는 뭐 그냥 확실해지셨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요, 그런 구분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타문화 사역을 한 건 아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자, 이거는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선교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선교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거를 선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셨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얘기한다면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목사님들이 했어요? 아니면 평신도들이 했어요? 평신도들이 한 거예요. 평신도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기가 막혀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대단하죠? 네. 여러분들이 선교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여기 잘 봐야 됩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 이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사람들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 이전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네, 다 있었어요. 사마리아도 교회가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뭐예요? 유대교나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로 했다고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교회가 누구에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헬라인들에게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자마자 예루살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온누리교회, 이 호치민 온누리교회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누리교회, 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왜 그랬어? 아유,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럴까요? 놀라운 일이다. 그걸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22절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나바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들, 베드로, 요한, 마태 뭐 다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누가 왔다고요? 바나바야. 베드로,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은 영어식으로 하면 they are somebody입니다. somebody. 근데 바나바는 nobody예요. nobody. 예, nobody예요. 뭐 바나바가 예수님께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상가파예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나바가 갔을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누굴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 요한은 아까 5개 그룹 중에서 몇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럼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 우리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나 혹은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깔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하고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오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뭐 엉터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그 4장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눌 때요 그 여자가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성경을 아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같이 여러분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를 줬고요 율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맨 끝에 예수님하고 4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올 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거 싹 해결되겠네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씩 웃으면서 뭐랬어요? 내가 긴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겼다고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지금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들어온 그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럼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4장입니다. 5장 아니다. 4장 36절입니다. 4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구브로가 어디예요?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여러분 그 터키 반도 밑에 큰 섬이 있죠? 그 섬이 키프로스 섬.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그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5개의 피플 그룹 중에는 어디에 해당돼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그러면 헬라어를 잘했을 거예요. 헬라 문화를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도 굉장히 문화적인 장벽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1장으로 갑니다.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 다소가 어딘지 아세요? 길리기아의 수도입니다. 길리기아의 주도. 그런데 길리기아가 어디냐면 터키 반도 남쪽이 길리기아예요. 거기서 사울은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아까 5개의 피플 그룹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뭘 잘했다? 헬라어를 잘했고 헬라 문화를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만남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한 일은 뭐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직분이 뭘까요?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교사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라는 용어가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반부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던 카톨릭 신부들이 남아메리카의 그 영토, 스페인 영토나 포르투갈 영토로 보내질 때 그 사람들을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불렀습니다. 미시오라는 말은 라틴어에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미토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미토의 수동태형으로 만든 게 미시오예요. 그게 영어의 미션, 그다음에 미셔나리라고 하는 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나 타문화 사역은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나바나 사울을 선교사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얼마 전에 생긴 용어로 그렇게 보는 거고, 초대교회는 이분들을 누구로 봤어요? 교사라고 봤다는 거예요. 교사.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이분들 신분이 거기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선지자들과 교사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1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가르쳤죠.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또 이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안디옥에 머물다가 또 가요. 또 돌아와요.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11장 19절부터 26절을 잘 이해하셨다고 제가 전제하고, 그런 전제가 통할까요? 네, 오케이. 네, 통한다고 보고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 누구? 흩어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제 뭐 현장에서 리크루트한 거지만,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 그룹이라는 거예요. 두 그룹. 그렇죠? 왜냐면 여기 안디옥에 와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그 질문을 한 다음에 굉장히 후회했어요. 내가 이 바나바와 사울 같이 훌륭한 선교사들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요, 맨 앞에 있는 어떤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그 여자 집사님이요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죽었겠죠? 그러더라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 2개 드리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첫째, 이제 바울과 바나바 같이 진짜 세계에 등장할까 말까 하는 선교사들이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자!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할 사역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이 사람들은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사도 바울이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가고요.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8장과 11장에 걸쳐서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가면서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기록이. 예. 무슨 뭐 천주교가 말하는 그런 전승 같은 거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본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제가 많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한 지역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간다. 여기만 했어요. 네. 자, 여기 수리아. 여기가 길리기아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여기쯤 있어요. 안디옥은 여기쯤 있어요. 안디옥이.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는 다 여기예요. 여기. 요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사실 28장 보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도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몸으로 가요? 피고의 모습으로 갑니다. 피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처음 가는 건데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뭐가 있었다? 여기?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누가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로마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죠.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겠죠. 네. 그건 아주 우리가 성경을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결론은 뭐냐면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한 그룹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흩어진 곳에서 계속 타문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모델을 잠깐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펄뿌리 선교 모델은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후원이나 파송기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다녔어요. 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관대작의 자녀라도 반드시 스킬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스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목수였죠. 그죠? 네, 다 있었어요.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교 운동의 주체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주체가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바바 모델은 제가 붙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지적점이 있고요. 교회의 파송을 전제로 합니다. 특별한 세속적 직업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후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후원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맨 돈 얘기예요. 사도 바울처럼 돈 얘기를 많이 하시는 사도가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하세요. 교묘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요, 다 속에는 돈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여러 가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돈 얘기를 하신 게 나타나는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 보고하러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성대모사를 하는 겁니다. 아유 진짜 미안해요. 아주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요 강사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교할 땐 강사료를 안 받았어요. 공평하지 못하죠. 아유 미안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끝 장렬.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계속 서신서마다 얘기하는 게 돈 얘기, 돈 얘기. 자, 그래서 특별한 세속적 직업을 보통 때는 갖지 않았고 특별한 경우는 그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인들에 비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고 선교사의 신분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도화됐고 팀으로 일했어요. 팀으로.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바바 모델의 선교사일까요? 아니면 풀뿌리 선교의 모델일까요? 바바죠, 바바. 저는 후원을 받고 OMF라고 하는 그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바 모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풀뿌리로 선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 명만, 여러분 생에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이 한 100명 된다 그러면 100명 믿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이 무슨 뭐 내가 1년에 1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목표 갖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한 명만 예수 믿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베트남에 와서 몇 명 예수님 믿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노이에 갔다 왔는데 8년 됐는데요. 거의 10명 없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우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는 선교사들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사님 조금 12시 넘어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진행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를 이해가 하시죠? 이제 무식하지만 어떻다고요? 이렇게 나누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면 그럴듯이 먼저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나누면 무식하지만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점점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근데 헬라인이 누구라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꼰대들 있잖아요. 유대인 꼰대. 그 꼰대들은 아니 할례를 안 받은 게 그게 개지, 그게 인간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라고 계속 생각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준 거예요. 예수 믿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 장애물을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예수 믿은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꼰대들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세요. 5절. 4절부터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만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이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유대인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율법을 버렸다, 할례를 버렸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사람들은 율법을 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아니 왜 율법이 나쁜 거야? 아니 할례가 나쁜 거야? 왜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금방 끝나요. 너무 배고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며, 많은 변론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론을 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훌륭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0의 2조를 해요, 교회에다.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별론가 봐요. 여러분 마음에 10의 3조를 하시나 봐. 10의 2조를. 그리고 주차봉사예요. 주차봉사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비가 오나 주차봉사예요. 그리고 가정도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부인한테도 잘해, 애들한테도 잘해.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이분이 꼴초야. 그러면 오늘의 교회는 장로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그 사람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목사님 그런 분은 장로를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근데 그분이 구원받은 건 맞죠? 근데 꼴초 때문에 장로는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게 뭐 문제예요? 담배 피는 사람 다 구원받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담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한테,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저기 차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손성교사 그거 가짜야, 가짜, 요걸 하잖아, 막 난리 날 거예요. 은혜 여기서 아무리 받아도. 제가 담배를 피우는 순간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아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하고
담배를 피냐 안 피냐의 문제가 비교가 되겠어요, 이게? 이거는요, 신학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교회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거 그냥 후딱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 이런 단어가 딱 나올 때,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그 꼴초를 장로로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유대인 꼰대였어요. 꼰대. 그런데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대로 이 사람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10장에서 본 모습하고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멍에였을까요? 아니면 명예였을까요? 뭐라고요? 경상도 분은 멍에라고 하더라고요. 맹해 그러죠. 맹해. 그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저 경상도 사투리 진하게 하잖아요. 거제도 사투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 쓸 때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경제라 그런 게 경제. 그러니까 외무장관이 옆에 있다가 참지 못하고 카카 경제입니다. 경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을 향해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랬대요. 애무장관은 애무나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호남 지방하고 이제 그 영남 지방을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그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 도로 만든 거 아시죠? 영원함 고속도로. 그 개통식에 가신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축사를 하시는데 딱 나와서 이제는 동서가 서로 간통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건 우리의 맹해입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멍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멍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선교가 이런 거예요. 선교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났어. 저 사람들은 참 부족해.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그리고 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부족해. 우리처럼 좀 돼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멍해였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려는 내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다시 정리를 해줘요. 다시 정리를 해주고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게 뭐를 하는 거라고요? 괴롭히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요긴한 게 네 가지입니다. 그 피를 먹으면 안 되고 목매어 죽인 동물을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순결을 지켜야 되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아까 멍해라고 얘기한 거에 의해서 할례와 율법 지키는 걸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짐이다. 그것이 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짐이 되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 짐을 내려놔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가 뭐를 전제로 하냐면 겸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겸손. 큰 소리 치면서 선교하면 누구도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존심이 없나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심 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 자존심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11년 동안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요. 요만큼도 자기 나라에 좀 험담하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는지 베드로 전서 5장에서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신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그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에요? 네? 제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막 저기 가서 토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웃겨요. 네.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인데 겸손하라고 얘기하면서 장로에게 겸손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겸손이 이렇게 사람 앞에 예의 바르고 겸양을 떨고 이런 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원래 헬라어가 말하는 겸손,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humility라는 말이 있고 humili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humilia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주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되는 게 humiliation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타페이노스. 근데 타페이노스를 제일 먼저 얘기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 베드로의 선생님이에요. 베드로의 선생님. 베드로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는 말을 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타페이노스를 또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정말 재밌지 않아요? 나는 겸손한데 나에게서 배우라. 여러분 제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좀 배우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데 나에게서 배우라.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우라는 게 겸손. 그게 바로 타페이노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어요? 모든 고난과 모욕과 따돌림과 나중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배반당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처절한 모습이 타페이노스예요. 타페이노스.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타페이노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흩어진 사람들처럼 여기 와서 선교적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는 타페이노스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페이노스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치민 온누리교회에 와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타난 타문화 선교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타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처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타페이노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뭔가 가질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들만큼 문화를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만큼 언어를 못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강의 열정적으로 하신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으면 두 모델이 보인다.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오늘 강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알 수 있으니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